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할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벽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참담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원망이 솟아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환란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란을 지나가면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므로 무언가 막히고 절벽을 만나고 또 아니면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사업이 되고 인생이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 기도를 하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길래 내가 막혔는가? 그래서 하나하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교역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하나 전부 다 재점검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그 막힌 담을 여신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베풀어 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똑같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때 우리가 뭘 봅니까?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항상 달랐고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였었어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웠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새 노래를 부르자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하는 인생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뉴스송 처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담한 사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 왕 다음 아들 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따로 띄어서 독립해서 나가버리고 2개의 지파가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이때부터 남유다의 삶은 어려워요. 그러다가 세월 지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옆에 아스리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의 남유다 사람들은 아주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저 샤키들 그렇게 까불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별짓들 다 하더니 부정부패, 그리고 종교 지도자, 왕족들 모두가 다 부정부패에 연루됐는데 저것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이제 망했구나. 아주 고소했는데 135년 후에 남유다는 더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 처절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갈 때에 에스겔 예언자가 바로 이때 30살 나이였는데, 에스겔 예언자가 눈이 뒤집어지고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경악을 합니다. 이 분노, 이 절망, 이 자괴감,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젊은 30살의 에스겔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은 2개의 막대기를 에스겔 네가 취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남유다를 상징하는 이 두 막대기를 합쳐라. 이 날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남유다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나 다 타락하고 누구나 다 범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라는 찬송이 저의 애창곡입니다. 지나고 보면 나는 늘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여전하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쪽으로 읽어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죠? 위도와 경도와 같이. 요한계시록 이 2개를 합쳤을 때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한쪽 사람들은 요한복음만 강조하고 또 한쪽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긋나요. 어긋나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나는 겁니다. 유다 전승에 의한, 남한국 전승에 의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승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스겔이 이미 에스겔 37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죄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러시아 사람도 창조하셨고 아프리카 사람도 창조했고 망우리 사람도 창조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으로 간 거지,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예외, 팔레스타인은 안 된다.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은 안 된다. 예루살렘 다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중랑구 넓이만큼의 수용당에서 살고 아침에 예루살렘 시내로 일하러 나올 때는 출석 체크하듯이 찍고 들어가야 되고, 통행금지 시간 되기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뭐가 돼요? 탈출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 차별당했어요. 어떻게 차별당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니까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오늘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났건만 지역 차별을 하는데 자기들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위에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갈릴리나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만민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건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가 북이스라엘 전승하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나중에 당연히 나라는 하나였지만 아직도 차별과 편견이 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렸지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와 대화를 하고 그게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험적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떤 특정 종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하여 우리들을 장난치고 그 다음에 갈라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BC 587년에 남유다 왕국은 망합니다. 이때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나라로 왕족과 제사장족, 이런 기득권층, 그 당시에,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에 지배계급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차, 2차, 3차로 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에 일군의 사람들이 왕궁의 서고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에집트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 일부는 그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더러워졌는가, 알지도 못하는 저 외적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였고 그리고 소망도 없는 우리의 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뭐야 도대체가? 절대 절망의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어기고 우리는 뭐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망했지. 그래서 그때 드디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성서신학의 용어에서는 편집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성경이 편집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구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거나 아니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는 제사의 장소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국 땅입니다. 제사를 드릴 모든 기구들도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재물도 없어요. 이제 노동 하층 계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목축도 없는 거지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잡을 만한 것들도 없어요. 이때에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요. 제사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는 언어의 예배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뭐예요? 언어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온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어로 노래합니다. 언어로 고백합니다. 언어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사의 형태에서 언어의 예배로 전환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 벽들을 밀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꾸자.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돼버렸네.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을 정도에. 제가요 지난 15년간 예배당 건축한 다음에 별 미친 놈들을 다 만나가지고 와, 하나님이 나의 대적 되셨더라니까. 그런데 다시금 주님이 2020년을 전후로 하여 개척 30년 만에, 창립 30년 만에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 유명한 교회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일치월장 다시금 하나님은 나의 벽이 아니라 나의 문이 되셨어요. 그냥 뚫고만 나가면 문이 열려. 그리고 사람들이 딱딱딱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나의 대적 같아요. 회개하세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의 우상이 뭐예요? 내 새끼, 내 자식, 내 남편, 학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이 우상인데 이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저 갑질하는 저 인간이 나의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모든 게 역전과 반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아무쪼록 일군의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에집트로 도망가고 또 한쪽은 저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3절을 집에 가서 보시면 거기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미스바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에집트로 도망가서 이제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다. 그러므로 잊지 않도록 너희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은 어떠한 기록물이든 간에 1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을 오늘 기록할 때 어느 기자나 자기의 사관, 자기의 정치적 이념, 자기의 정치적 지형적인 어떤 전승, 이것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했지 않니?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요? 신명기를 편집할 때 주님이 편집했지만 그 편집할 때 뭐라고 써요? 너는 주의 말씀을 이마에 달고 너의 손목에 메고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고 다니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587년 BC 이때의 포로로 끌려가서 삶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차라리 낫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아주 근본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요만한 상자 속에
가죽으로 여기다 메고 다녀요. 그리고 안식일 날 돌아다녀요. 내 고기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서 가이드한테 저거 하나 사오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난 한 5천 원이면 사는 줄 알고 그래서 안 샀죠. 몇만 원, 몇십만 원이에요. 시계도 비싼데 주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요거다 넣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평안한 예루살렘에서는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이제 창세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 제사진에게는 드렸던 이야기들은 항상 날마다 드렸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을 정도로 또 당연히 또 구전으로 계속 우리는 암송하면서 후손에게 전해졌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는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구전화된 이 말씀을 이제는 기록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경이 편집돼요. 이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버나드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구약 신학자의 이야기고 모든 구약 신학자들의 99.99%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떻든 간에 가나안 정착부터 왕국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지?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모세 육경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인데 우린 다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여호수아까지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자기들의 가장 조상 및 존중하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정말 선진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아브라함서부터 족장 이야기를 다 기록하는 것. 그래서 그때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편집합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서를 신명기서와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사서라고 사서가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신명기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28장에서 네가 이러면 저주를 받고 이러면 저주를 받고 또 이러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과 저주의 개념을 썼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계속 의지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상의 저주가 흐르고 있으니 끊으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막 강요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는 신명기 전승을 믿는 사람한테만 맞는 얘기예요. 예수가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서 끊어주셨어요. 우린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네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네 아들 너 이빨 신야 시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쉬워요. 이러니까 이해되죠? 야, 네 아버지 술을 먹었다고 너도 술 취했냐, 자식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임마. 네가 지금 못 사는 거야, 이 자식아. 네가 막 게을러서 못 사는 거야, 이 자식아. 그게 에스겔서의 복음이에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그리고 편집자들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무능 아니야. 너희들이 계약을 어겼잖아. 오늘 찬송이 뭐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요. 근데 주님은 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편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버나드 앤더슨의 구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거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제사 드릴 장소가 사라졌잖아요. 기구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재물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야마가 테츠오라고 하는 사람의 구약 성서 신학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 대신에 종교적 문서인 낭독, 설교, 기도 등의 언어의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됐고 우리는 멀리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회당이 필요해서 건물이 필요해서 회당, 시나고그를 건축하게 됐다. 그래서 조그만 마을에는 요만한 시나고그, 좀 더 큰 교회는 큰 마을은 좀 더 반쪽만한 시나고그. 그래서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포로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성막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이 성막 성소라고 하는 이것들이 어느 날 성전이 됐다가 이제 파괴되고 회당 시나고가 됐다가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배당. 그 중세대 때는 뭐라 캐더럴 성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은 미신적으로 그리고 근본주의로 IS보다 더 무서운 미친 사람으로 빠져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 함몰되고 그리고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성경을 읽어도 복음이고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며 감사와 기쁨을 평안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고토 옛날에 나의 조국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전해져 내려오던 이 제사법을 잊어버릴까 봐 기록한 것이 레위기서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레위기에 쓸 것인가.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에스겔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이 성전을 다시 짓는 성작 이야기를 써요. 왜? 희망을 주기 위하여.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뭐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주의 영에 거하는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초월하여 특정 지역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오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주의 말씀을 문서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문서화,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의 언어의 예배, 그 다음에 모이는 장소,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 정통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자. 하나님의 명령인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령, 옛날에 구전으로 말씀하신 거, 우리 또 조상 대대부터 구전으로 왔던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록하자. 그래서 창세기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할례, 그리고 음식물 규정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규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히브리 사람이지. 뭐가 다르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할례를 우리는 표시로 몸에 했고 그리고 우리의 먹는 것도 다르고 표도 다르고 또 시간에 대한 개념도 너희와 달라 이 쌍놈들아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할례 음식물 규정이에요. 술 처먹어 그러면 쌍놈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예수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됐어.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뭐야?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놀러가 그럼 쌍놈이 된 거야. 너희들은 뭐가 다른데? 우리는 이 무궁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때는 인간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 날, 가는 연, 월, 일, 시, 분, 초, 각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그 옛날 전을 할 수 없으니까 기원을 뭐라 그래요? 예수의 탄생을 기원으로 해서 기원 전으로 만들고 기원 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우주 영원한 곳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 이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뭐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시나고그 회당에 이 언어의 예배, 장소의 개혁,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는 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창조 신앙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종교화가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이스라엘 부족의 저들의 신앙으로 치부될 수 있는 거지만 이때 엄청난 개혁적으로 모든 게 다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뒤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세계화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절망,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그 새롭게 모든 제도들, 전통들을 새롭게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것. 그래서 옛날엔 제사장만이 이 재물 앞에서 자기 혼자만 가진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올라가진 떡이나 고기나 뭘 좀 얻어먹는 걸로, 그리고 따라서 그저 복창하는 거 외에 없지만,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언어의 예배를 여러분 가족끼리 여러분들의 집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언어의 예배라고 하는 건 얼마나 혁명적인 건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쪼록 가장 수치스러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포로 생활이 복이 됐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자꾸 수구적으로 우리만을 구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 그중에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만 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미쳐 있는 거잖아. 우리는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합쳐서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제사법 역사, 하나님의 명령을 문서화시킨 게 바로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육경까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포로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다시 고토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존재가 되니까 우리는 오경까지 여기를 모세의 경전으로 하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아무쪼록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세옹지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옹지마가 뭐예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거 아니다. 이게 세옹지마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뭘 하다가 벽을 만나고 안 되고 어떤 놈이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 안 해요. 또 난 또 새로운 길을 가요. 또 이것도 막히면 또 이리 가요. 또 이것도 막히면 이리 가요. 또 이리 가, 여기도 막히면 안 가. 앉아 있어. 굳이 밀라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파헤친다고 해서 내 손톱만 빠지지 되는 거 없어요. 뭐래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오직 위로만 창문이 있어요. 옆에 어디도 창문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창문을 닫으셨어요. 우리 위만 바라보면 놀라운 돌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벽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언어의 예배, 그리고 제사를 지낼 새로운 성소인, 지성소인, 그 예배 처소인 그 성전 대신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졌던 주의 말씀이 위협을 받게 됐으니까 이것을 기록을 해야만이 이것이 전수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문서화 작업이 시작됐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절망의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온 세계로 뻗어나가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맞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세례를 줘라. 얼마나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안에 다른 족속은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구원해야 되고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예, 그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말씀하기를 이분이 아시아에 한 사람도 남은 사람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아시아에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도 얼마나 배신을 크게 당했으면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명언은 잘해요. 주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나중에 또 도망가요. 고향 땅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 잡아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재해석을 해요. 바로 10절이잖아요. 9절 끝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5절에 그 유명한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고난을 주세요.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오직 하늘로만 나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닫았어요. 주님이 열어줘야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세 옥탑 올리세.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함께한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오직 우리의 창문은 주님, 저 천장에만 있다고 하는 노아 방주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모든 절망들은 나를 바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기도하면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